할렐루야. 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어제 우리가 이제 청년선교 주간으로 맞아야 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 9시 반쯤에 교회를 왔더니 교회 주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주보에다도 내가 썼지만 내가 인기척 내지 아니하고 살짝 누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서정인 권사님하고 송필순 권사님 두 분이서 그냥 바자회 때 팔 김치를 담고 있는데, 제가 언제 끝났나 봤더니 11시 반까지 담았대.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낮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해 주셨고, 어쨌든 일터에서 일하시고 몸도 피곤할 텐데 오셔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바자회가 하루 행사이긴 하지만, 뭐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하루 행사이긴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날 애써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어제 잘 마쳐서, 제가 어제 총회장님한테 결산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꽤 그죠?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천막들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80대 청년 가까이 되는 청년분들이 오셔서 해주셨고, 청장년에서도 오셔서 이게 하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가 텐트를 하나 망가뜨려 갖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치든지 뭐 다시 마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이 소박이, 뭐 열무김치, 파김치, 멸치볶음, 진미채, 식혜, 삼계탕, 옥수수, 가래떡, 떡볶이, 잔치국수, 김밥, 부침개, 그 외에도 등등. 근데 아직 좀 이렇게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총회장님이 어제보단 조금 싸게 판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저께 혹시라도 티켓 안 쓰신 분들이나 반찬 필요하신 분들, 김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제보다 좀 싼 가격으로. 근데 이러면 꼭 다음날 다음 주에 와갖고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갖고 싸게 해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마지막 남은 거 다 좀 오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딱 나누는데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회 중심으로 나눌 때는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 사람 중심으로 나눌 때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이제 선교의 허브가 바뀌어요. 아까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확장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동이 되고, 땅 끝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땅 끝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 끝에 대한 비전을 보고 두 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두 명의 일꾼의 이름이 바나바, 바울, 그게 두 명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마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의무를 넘어서 땅 끝을 꿈꾸는 선교적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세운데, 야, 당신들 하나님께서 당신들 세웠으니까 선교사로 나가.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면 갈 수가 없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싶겠지. 근데 당사자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바나바, 사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그때
바나바의 생질이었었던 누구?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세 사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그 한 팀이 원팀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구브로에 가서 두 도시를 들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주도의 서귀포, 제주 이렇게 같은 것처럼 구브로 섬의 살라미, 그리고 바포스,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할 때는 항상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때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인 엘루마를 만나죠. 그가 막 전도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말씀 듣는 거 방해를 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함께 따라갔었던 수행원이었었던 마가 요한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다만 추측할 뿐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5가지 정도로 중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으니 잘 나가다가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낙심할 만한 악재였었는데, 잘하다가 한 사람 빠지면 힘들지.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부하내동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중요한 단어가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거 멈추지 않고 더 나갔다.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나갔다.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가려면은 해발 한 2,000m 정도가 되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신발도 좋지 않아요. 길도 험해요. 거기를 넘어간 거예요. 강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높고 거칠고 위험한 산, 사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60km,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160km 걸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늘 찾는 게 뭐예요? 앉을 자리 찾고, 편안한 자리 찾고, 안전한 자리 찾고, 내 이익되는 자리 찾고. 이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는 어디가 편안한가, 내 이익이 되는가, 어디가 안전한가,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일단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면서 변화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변화. 첫 번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 있고, 2번째 변화는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다. 주도권이 누구에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비시디아 버가에서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앞에 항상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나가느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리더가 되는 인생 돼야지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데, 아들 10명을 보내요. 누구만 빼고,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이제 아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데, 그때 이미 애굽 땅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으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판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형 알아봤겠죠. 아, 형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사러 왔구나. 근데 자기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어. 누가 빠졌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스파이, 간첩 누명을 씌우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스파이 의심 풀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처음에 사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시몬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한다. 안 된다. 굶어 죽어도 안 된다. 왜? 요셉을 한번 잃어버렸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리면 안 돼. 막내 아들이었었는데, 그것도 엄마가 개 낳다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막자. 야, 너희들 왜 나를 괴롭히냐? 진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곡식 못 사와 갖고 옵니다. 지금 인질로 시몬 형이 잡혀 있는데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위해 내 생명을 담보로 걸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 내 생명을 담보로 걸겠다. 원래 이렇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랑 항상 그 얘기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살 것인가? 누가 주도권 잡고 인생을 살 것인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세 사람이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눠 가지라고 하면 얼마를 갖고 나눠야 돼? 3,333원. 여러분 만 나누기 2를 계산기에다 치면 3,333 끝까지 가. 3이. 그럼 누가 3,330원 누가 나눠 갖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내가 2,000원 가질게. 니네들 4,000원씩 나눠 가죠. 한 사람이 1,000원 포기하고 2,000원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3,000원을 주면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2,000원 가진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희생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 주도권 잡고 살아야 질질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쌀을 사러 다시 온 애굽의 그 형들을 봤더니 그 옆에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 있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냥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몰래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은잔을 집어넣어요. 은잔을.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잘 대접받은 형들은, 야, 우리가 이제 정탐꾼의 누명도 풀렀고 시몬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고 가서 그날 밤 잠 잘 자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저 성읍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들이 막 뒤따라가면서 형들의 길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늘 점치는데 은잔이 있었는데 그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집에 온 것은 너희들밖에 없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너희들 행위가 악하다. 그 얘기는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뭔가 일이 잘 풀리나 싶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자기들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은잔이 나오면은요, 우리 12명이 다 11명이 다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 되어야 된다. 나머지는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니라고 하면서 11명이 다 요셉의 집에 가요. 검사를 하죠. 자루를 검사를 합니다.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 자루를 다 까봤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남아야 돼요? 베냐민이 남아서 애굽의 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충격받아서 쓰러집니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곡식 사러 오기 전에 책임지고 안전하게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이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만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평생토록 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44장 33절 외우기도 쉬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고 얘 돌려보내라고 희생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 우리가 맞을 때에는 눈치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뒤로 피하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 일이 바쁘다고, 이 일 때문에 못한다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서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겠습니까? 핑계대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인생의 주도권 못 잡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먼저 할게,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뜻,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리스판스,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갖고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어요.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이 바로 리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번쩍 손을 들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람은 성격이 워낙 좋아,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양하는데 참 특화된 이 사람이었으며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위로도 잘해주고 격려도 잘해주고, 별명 자체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선교의 현장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추진력, 냉철한 논리력,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고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 내내 누가 설교를 하냐?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회당장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고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 그때 바울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뻘떡 일어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한 이 설교의 전문, 그 전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 안에 바울의 설교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는 참 재미없겠다, 따분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요 비시디 안디옥에 생했었던 요 설교 전문에 대한 내용의 주석을 좀 달려고 그래요. 좀 쉽게. 요거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것은 복음적 설교예요.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설교의 핵심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예전에 했던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다윗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구원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택하다, 인도하다, 참다, 멸하다, 주다, 5개의 동사를 이야기해요. 그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의 동사의 주어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 택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참으시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시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게 이제 딱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5가지 단어로, 동사로 얘기하죠. 주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한 350년간 사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사사의 특징, 사사 시대의 특징, 어둠, 밝음이 아니라 어둠, 혼란, 반복되는 악순환,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3가지 사사 시대의 특징, 어둠과 혼란과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그거예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누구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이거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과 혼란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삐졌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데 인간의 왕을 세워 괘씸했지만 그래도 자꾸 요구를 해서 어쨌든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갖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이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40년이 짧지 않지 긴 시간이었는데 40년을
잃어버린 40년이었다. 사울의 통치 잃어버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다윗만 쫓아다니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가요?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 사람은 시작이 좋고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음, 변함없음. 이 단어 얼마나, 계속, 항상.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 아침에 있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문 자리에서 향기가 나야 돼. 그 사람의 머문 자리에 뭐가 나야 된다고? 악취가 아니에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끝까지 향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워요. 이 다윗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도 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에 대한 베이스가 좀 있으면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깨달음이 늦어. 우리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용량이 커야지 많이 들어오지. 용량이 뭐 종재기 요만하면 그 용량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용량이 커야지 한 가지를 들어도 10가지를 깨닫지, 내가 아는 것 같고. 근데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요만하니까 10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도 못 깨닫고 오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해하고. 용량이 커야 돼.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100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요만해.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폭발적으로 이 용량이 커지게 되죠. 왜냐? 깨닫는 게 많아. 생각나는 게 많아. 말씀을 많이 아니까 생각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의 기초로 어쨌든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역사까지 쫙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부분이었었던 13장 23절부터 25절, 그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세우신 분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출애굽의 이야기나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 다윗의 찬란했던 시절, 그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찬란했던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의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나고 자라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들, 정말 눈물 없으면 듣지 못할 정도로 아픔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좋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도 주시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칩이라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기쁨의 순간들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기 위한 과정?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 왜? 면역력이 강해지거든. 영적인 면역력. 그러니까 사탄이 와도 틈을 타지를 못해.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야. 내가 예전엔 내가 내 안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씻고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새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냥 사탄이 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13장 24절 25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더라.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역대급 인플루언서. 그냥 이 사람은 인기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대단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야. 그 모습이 완전히 엘리야예요. 완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의 옷차림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털 많은 사람인데 가죽에 뭘 띄었어요? 허리띠를 띄었더라.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털이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가 예언했었던 그 예언자, 그게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엘리야의 사역이나 성격 닮았어요. 엘리야가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과 이세벨 때 심판을 당당히 선포했던 불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 불 내리고. 세례 요한 역시 그때 가장 강력했었던 권력자였었던 헤롯 안디바, 이복 여동생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막 그거 비판을 하자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목 잘려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의 권위와 그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보고 말라기가 예언했었던 엘리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왔었던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됐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명성을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죠. 들러리였죠.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 등장하자마자 뒤로 빠져요. 역사의 뒤로 퇴장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주인공,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13장
26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데 복음의 핵심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인간들이 완악해갖고, 인간들이 무지해서,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뒷절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한두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본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많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게 이제 13장 35절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죽어서 무덤이 있었고 썩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썩은 것을 묻을 때는 매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씨가 되어서 살아있는 것을 심을 때는 파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 열매가 그 파종된 씨를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38절 39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에 늘 묶여 살았어요. 거의 지키지 못할 그 조항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기준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하나씩 덧붙여서 그게 율례와 규례인데 어떤 것들은 막 짝퉁이야. 율법의 짝퉁들을 막 갖다 붙인 겁니다. 그냥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길, 그 방향만 가지고 늦게 가든 빨리 가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막 힘든 기준들을 막 덧붙였죠. 한 가지 쉽게 예를 들면 100m를 5초 안에 달려갈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100m 5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죽어라고 연습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지. 뭐 새도 아니고 치타도 아니고 어떻게 5초 안에 100m를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발버둥 친다고 할지도 착하게 사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게 그거예요. 허무함. 죄의 사슬을 끊어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율법의 기준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말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여겨주신다. 관계가 회복돼 갖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받아주셔서 의로운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BCD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박국 사도행전 13장 41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잘 기억해둬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나온다고 그랬어. 하박국 1장 5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결론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설교를 막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면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세게 결론을 맺었을까?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근데 연락에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막 그냥 오늘 내가 그냥 막 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다 거부를 해. 노멘에 아멘도 하지 않고. 그럼 망한다 이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아멘으로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매일 일주일마다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들,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멸시하는 사람들, 말씀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이대로 살지를 않아. 예수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요, 도무지 믿지 못할 구원의 일이라 하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면 그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만 외우고 가도 돼요.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제목이 참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요. BCD 안디옥에서 피 터지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음성이 오늘 여러분 귓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막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죄사함,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착해서, 내가 마음이 예뻐서, 내가 부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내 힘과 내 고집 다 이제 내려놓고 다 듣지 못하면 멸망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이 복된 소식을 또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